욥기서 40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지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복음만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을 상실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영적 무지함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 무지함에 빠진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대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심지어는 제사장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뭐에 빠져 있어요? 영적 무지함에.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쟤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 정도로 무지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욥기를 금년에 이제 마감하면서 욥의 전체를 보니까 욥의 친구들도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어요.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욥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모습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욥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이에요? 저는 2절 보면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잖아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지금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을 지금 탓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닫는 순간이에요. 저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순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지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여기에서 날마다 우리는 왜 우리가 기도하죠? 왜 우리가 복음만 강조하죠? 왜 우리가 말씀만 붙잡자고 하죠? 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헤매고 있으면서도 헤매는 줄 모르고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드디어 욥이 이렇게 영적 무지함에서 이렇게 벗어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변론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무지함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변론을 해요? 하나님 내게 대답해 달라고 13장이나 31장에 2번씩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변론하실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속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고난 만나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우리는 고난 만나면 그러면 안 돼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응답이요, 고난은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 사건을 주실 때, 환경의 어려움을 주실 때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보면서 여러분 평생 우리 앞에 욥처럼 당하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을 멋지게 응답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 돼요. 분명히 봐요. 고난이 온다고 욥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 대답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평생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우리하고 토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절대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며 우리에게 절대 구원의 주권자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입술은 잠잠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문제 만나니까 뭐부터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까지 준비해 놓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불뱀을 만들어 놓고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요. 아니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안 바라봐요. 신뢰 대상이어야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고 경외해야 되는데 안 바라보는 자들 불뱀에 물려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래서 욥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욥의 모습이 이렇게 영적 무지함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길은 욥을 보니까 오직 침묵입니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송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평생 가야 할 믿음의 길 아니에요? 오늘 욥이 보세요. 저는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의 이렇게 비천함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비천함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인, 자기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려버렸어요. 이제 할 말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토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답하라고 말 안 하게. 정말 어리석었구나. 지금 할 말이 이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구나. 5절 봐봐요.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시작.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때 욥에게 이렇게 전환점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도 이건 틀린 길이구나. 욥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았구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자세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 자세히 보면 내 주장이 얼마나 강해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내 주장, 내 고집, 거기에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말씀보다 그게 더 앞에 있어요.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 주장이라니까요. 자기 주장이 더 강한데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좋은 캐릭터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여러분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 주장으로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논리적인 말을 하는데 그게 다 논리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는 필요 없어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지. 나는 그래서 논리적인 변론도 필요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욥이 뭐였어요? 질문했어요. 질문도 필요 없어요. 평생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요, 경외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으로만 평생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욥이 이제 자기 말을 지금 멈추기 시작했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그냥 깊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의 심이 더 깊어져야 돼요. 힘이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이 30여 년 동안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바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이 보게 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험난한 세상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욥의 말 중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할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리할 자리에 내가 마음먹은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내 생각 속에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주인인가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하나님이 자리매김하시고 주인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7절, 8절을 확인하면서 맞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면 돼요? 내 의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축복 속에 있어야지.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에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인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맞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만을 따라가는 거구나.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채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거잖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길만이 분명한 승리의 길이구나. 저는 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리해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내 심령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산업과 손길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 2026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만을 의지해. 저는 14절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손길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늘 영적 무지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2026년도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는 길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 무지함에서 영적 무지함을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오직오직해요? 여러분 이게 각인 안 되면 오직으로 여러분 각인 안 되고 이게 뿌리 내리지 않고 여러분 체질 안 되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앞에 놓이는 문제와 사건을 해석조차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위기를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초월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초월이 아니에요. 정복할 수 있어요. 모든 환경 사건을 이렇게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매함에 빠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매함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함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거해야 할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다면 오늘 자리를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 자리에 두셔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있고 여러분 마음이 들어있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직 복음만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안 돼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 무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라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이게 무지함 중에 최고의 무지함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만 발견 못했어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이 네피림 시대를,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이게 무지함 중에 최고의 무지함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 11장에 성공만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 없이 성공한 것이 성공입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잘못된 함정에 빠져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영적 무지함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지금 뿌리 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뭐가 됐어요? 문화가 돼버렸다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잘못된 틀이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판을 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점쟁이들이,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잘못된 틀이 돼버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무지함에 빠진 오늘 개인, 영적 무지함에 빠져가고 있는 지금 청소년들, 영적 무지함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가정들,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면 갈수록 교회까지도, 교회마저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적 무지함이 이제 완전히 우리의 삶에 체질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올무가 돼버렸네요. 올무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결국은 계속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 더러운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주는 이런 무지함을 전달해주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지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구상에 딱 한 가지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능력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만이 능력이라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만이 능력이라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데 이게 여러분 각인 안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으로 각인만 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훈련이 각인 훈련입니다. 계속 그리스도로만.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 않고 고난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응답과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여러분 기준으로만 벗어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증세를 봐요. 지금 영적 무지함에 끌려가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는 분석한다고 해결이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분석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신 그 말씀만이 길이고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등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면 돼요. 그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게리기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캐논 기준이 돼버리면 돼요. 이것만 기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석한다고? 그게 돼요? 아니지. 그러니 나는 진짜 무지함이 말씀을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받는 길만이 바르고 정확한 응답과 축복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자기에게 이렇게 인용해 가지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은 내 인생에 오직 기준이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길이 돼야 돼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뭐와 같아야 돼요? 나침판과 같아야 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니까요.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이사야서 11장 12절 내 것으로 붙잡고 진짜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 기치를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사방에 흩어진 영혼들이 모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이 말씀 붙잡고 2026년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고 여러분 손길에 세워지고 사업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가 세워진 망대를 통하여 흩어진 영혼들이 모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진 영혼들을
지금 사방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냐? 모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에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정하시고 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내시고 그 말씀의 방향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직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에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202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건 이제 욥이 자기 입을 봉해버렸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제 침묵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라 욥이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의지하는 것은 오직 언약 되시는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욥을 갑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딱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힘 빼세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기도의 삶 24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2026년도 오직 삶 집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세요. 아침 눈 뜨는 순간에 고백, 결단, 선언하세요. 낮의 모든 부분, 보이는 모든 부분 전부 뭘로?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럼 저녁에는 답이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이 기도의 비밀 24를 누리면 자기 판단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니, 판단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이 제어가 됩니다. 컨트롤이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받으면 내 입술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오직으로 삶 세팅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데마다 이제 빛의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믿음의 길을 가고 성령이 인도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삶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게 보이고, 위기를 만나도 기회가 되고, 환경의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이 시간표는 갱신하라는 사인이구나. 갱신이 되면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제대로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뭐가 바뀌어질까요? 저는 세 가지 묵상하면서 세 가지만 되면, 오직으로 되면 나의 시선이 달라지는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밖에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눈은 있는데 뭘 못 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못 보기 때문에 틀린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맞춰졌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하라고.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오직으로 세 가지만 붙잡으시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시선이 달라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는 전도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의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절대 망대가 각인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욥을 자세히 보면 자기 의만 강조하지 다른 거 강조 안 해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내 의가 무너져야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판단을 멈추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준 게 맞다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필요 없고 하나님과 토론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00% 그냥 순종하고 가는 길만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발걸음을 하나님은요 절대 보좌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렸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나의 평생의 시선이 하나님과 고정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시선이 고정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시선이 고정되어서 이렇게 절대 이렇게 이정표를 향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오늘 욥이 입을 봉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침묵하면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돼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기준 삼고 간다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삼고 가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힘 빼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른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만으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영적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